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 3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렉 클라이즈테일이라는 사람의 책 부의 이동이라는 책을 보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옮겼다가 다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동되었고 현재는 다시 중국과 인도로 옮겨지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세계 중심 대국이 800년에 걸쳐 지구를 동서로 한 바퀴 돌아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입니다. 왜 세계 중심 국가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까요? 강대국의 오만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강대국들이 배웁니다. 모방의 단계에서 혁신의 단계로 옮겨 배운 것을 기초로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부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에 안주하다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모방과 혁신과 쇠퇴의 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혁신에 계속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으로 나가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 구원, 복음, 사랑, 말씀, 기도, 재림, 키워드가 되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이 단어들이 있죠. 이 가치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냥 아는 내용이지만 이 겸손이 존재의 중심으로 맛보아 알을 통해서 이 개념의 뿌리가 점점점 깊이 내려가는 것. 이것이 자기 혁신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자기 혁신. 신앙은 모르는 걸 새롭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깊이 아주 존재의 중심까지 뿌리 내리도록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것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의 상황에 한복판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아주 피부적인 그 느낌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기 혁신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쓴맛을 깊이 곱씹어 보면서 변화해야 할 것은 변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 3입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 3의 첫 번째는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 권세에 복종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 종교 개혁가들의 국가관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중 신분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이중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소속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신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국가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국가에 대한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국가에 관한 복잡한 현실 정치, 역학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대전제, 대원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게 영역 주권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살게 하시려고 교회라는 질서와 국가 혹은 정부라는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이 고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역 주권설이라 말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 이 칼빈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양심의 영역이 있고 법의 영역이 있고 이 교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고, 국가는 국가로서 법 질서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지,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의 이 정치 참여, 그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사회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똑같은 성도, 집사, 장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각각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유하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역 주권설이에요. 그게 칼빈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주장했을까요? 그 당시 종교와 이 국가라는 개념이 하나로 묶여 있으면서 중세시대에 엄청난 타락을 했던 것을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일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독일의 가장 많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퍼센트는 루터교예요. 국가교회는 아닌데 국가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루터교의 본산지가 독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소득의 10%를 때 종교세로 소득의 10%를 떼요. 그게 이제 11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냥 월급이 공무원처럼 나와요. 나태해지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새 일어나는,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국가교회의 형태가 아닌 이렇게 정부에게 세금 내지 않는 교회들 있죠. 또 따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영역의 주권설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국가 간 대전제는, 이 국가 간의 대전제는 로마서 13장 1절 전반절이에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쓰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첫 번째 의무는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국가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 기관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이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이미 마음속에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전제라는 사실이에요. 대전제. 이러한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 대전제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대전제 안에 뭐가 달려있죠? 단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서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을 오용해서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가 되는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신적 권위의 기관인 국가를 일단 뭐 해야 돼요? 먼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적 권위 기관인 국가가 권위를 악용하는 예들 너무 많죠.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또 현재의 중국, 또 현재의 북한, 또 독재 정권, 이런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적 권위 기관이 국가 악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냉소적이면서 막 비판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에요. 저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항을 할 때 목욕물과 아이를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항을 하지만 존중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민주주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통치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존중하면서 정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존중 이게 다 무너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변화가 일어나도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욕물하고 아기하고 같이 버리게 되는 혼돈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두 번째 의무는 국가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표준세 번역 보니까 치안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치안관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경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찰관이 왜 필요해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잡아가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잡아가잖아요.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은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억제책, 인간이 더 이상 더 깊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억제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치안관을 가리켜서 이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써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써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통법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법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우리 소속하고 살잖아요.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세 번째는 납세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는 뭐죠? 물건의 입출 과정 가운데 부과되는 거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관세와 조세, 그죠? 반드시 바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국가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말라기서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강한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11조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 그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꽁돈 나가는 것처럼 막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금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특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로 나타나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 두 번째, 국가법에 순종할 의무. 세 번째,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12장부터 쭉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개인적인 것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공동체적인 것까지 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확장을 더 시켜요. 더 넓게 국가적인 관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종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3, 두 번째는 사랑의 빛만 지고 사십시오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전반절을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출 받으면 안 되고 돈을 꾸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 졸업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 거고 돈도 빌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과도하게 빚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과신하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는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미래가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막 추측으로 그냥 질러버려 하면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욕심에 눈이 어두워질 때 빚을 지게 됩니다. 옆에 사람,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자동차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건조기 사고, 김치 냉장고 사고, 또 뭐 있어요. 인덕션 사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긁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파산되는 거죠. 그죠? 눈에 보여지는 욕심으로 인해서 파산되는 거죠. 이렇게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원리를 좀 아시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아무 빚도 져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 예외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어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피차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의 고통 속에 처해져야 할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평생 동안 빚진 자라는 인식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삶을 산 거죠. 은혜의 빚진 자로 삶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식으로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갔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이 정말 허망하고 허탄함 속에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빚진 자 의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으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아마 이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내 유닛을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한국 교회에 한 번도 시도돼 본 적이 없는 일을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서 일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이것을 제가 막 의도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한 사람씩 저에게 와서 자기 이 선교사 위에 후원하면서 입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선교위원회에서 급하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파송하게 된, 아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 선교사 내 유닛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입양한 사업체나 가문은 가문이나 사업체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데 입양한 곳 그 가문은 이제 재정을 책임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이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게 우리 교회 비전 선교사로 연결해서 함께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이제 금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시스템은 한국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인데, 우리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후원의 문들이 막 열려지면서 또 우리 알제대 미사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교회들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 그 현장 터키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탁 선생님 만나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H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펜다곰처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온몸에 막 상처가 있고, 그런 거였어.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 터키 사람한테 맞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신나게 두들겨 맞은 거죠, 거의. 그런데 그 맞은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너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말 늘씬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온몸에 멍이 들고 온몸이 이렇게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터키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도 안 믿거든요. 평생을 가도 한 명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터키는 그냥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그 자기네 토착 무슬림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있죠. 복음 전하면 완전히 반 죽여놔요. 뭐 그래요. 그 현지 자기들한테 복음 전하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했는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예? 벌써 가정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 삶을 사는 거죠. 또 우리가 또 파송한 우리 오미드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죠? 카톡을 통해 들었죠? 이번 주에 이렇게 맨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너 죽이겠다고 2년 전부터 협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직장까지 잘렸었는데 이제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실행에 옮겨서 이번에는 봉고차에다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어넣고 이제 두들겨 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는데 뭐 이렇게 목도 기부스하고 뭐 온몸이 막 부어 있더라고요.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맞는 가운데 크락션을 누른 거예요. 누르는데 옆에 다행히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MBB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슬림의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회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 있다 회심을 하니까 무슬림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알아요. 박해를 당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존 선교사가 있는 데는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 우리 갈 수가 없는데, 근데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형제가 되게 뒤에 사진이 있지만 훈남이에요. 훈남. 아주 멋있는 형제인데 어느 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애가 얼굴이 퉁퉁 부었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네, 30대 중반인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정말 힘들게 해서 이라크 현지인이 이제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이제 비전 선교사로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간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가정교회가 또 시작되려고 3년의 열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두 유닛 가정이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또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런데도 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까요? 또 우리 바흐름 선교사님은 두제 그 지역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대요. 나이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왜 살까요?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진짜 나는 복음을 붙들고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매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을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율법의 높은 산을 인간의 행위로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뒷절에 따라오는 거예요. 13장 9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이 자신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확신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도 비슷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성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충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충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충만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때야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그 율법이 완성되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붙잡음과 놓아버림의 연속이에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된 본성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놓아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 죄된 것은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오래되고 습관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된 것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화되도록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영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제가 경험케 해주십시오. 사랑은 열매이면서 은사예요. 열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뭐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으로 있어요. 그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립된 형제자매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립대 형제자매들이 많고 제가 그런 소식들을 계속 들어요. 이렇게 고립대 형제자매 정말 많은데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멤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리더 자신 자체가 고립돼 있어?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와 위로의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빛만 지고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또 확장해야죠.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그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이 어떻게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과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진짜 사랑의 근간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대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칭의인지, 성화인지, 영화인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영화적 차원의 구원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오는 그 구원의 때가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어때요? 가까워졌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정신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저체온증. 이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요? 조난을 당하거나 바닷물에 빠지거나 할 때 있죠. 체온이 내려가면, 급격히 체온이 내려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조난이 당하면 막 때려가지고 깨우잖아요. 잠 못 자게 막 깨워서 잠자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죽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 체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취해서 그냥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 저체온증의 현상이 나타나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저체온증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쓸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 있죠? 거기에 가면 철로역정 코스가 있어요. 한번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속의 유혹과 그 향락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정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시대적인 분별로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요새 잘 알고 있죠. 시대적인 분별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으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자다가 깨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재림이에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자꾸 이런 거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재림하면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인인데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중에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무슬림 땅에 이런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핫한 곳, 그죠? 이 열방 중에 무슬림 땅이 무너지면 이제 주님이 거의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천하 만국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히 믿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전 주님이 오신다는 건 믿어요. 그래서 그게 재림의 때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최고의 삶인 거예요. 영광이에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나 장가 갈 때까지 주님 절대 오지 마십시오. 주님 저 시집갈 때까지 절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여러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죠? 고난당하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그 재림의 신앙이 분명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 오시니까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도 닦아야 돼요? 그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식이 나와요. 세 가지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는 거죠. 가까웠으니는 헬라어로 엔기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의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뭘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옷은 잠옷이 아니에요. 그죠? 잠자면 안 돼요. 잠옷이 아니고요. 군사로서 낮에 있는 옷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우리를 무너뜨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막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과 이 부드러운 것들이 있지만 또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군사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에서 빛은 뭡니까? 어둠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성결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결한 상태에 있는 거 말하고요. 또 영생을 소망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소원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나는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단정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히는 헬라어로 유스 케모노스라고 하는데요. 부사예요, 부사. 근데 부사인데 탁월한, 고상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탁월해지고 고상해져야 돼요. 그죠?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탁월하게, 고상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크게 6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로 줄여볼 수 있어요. 먼저는 방탕과 술 취함이에요. 방탕은 헬라어로 코모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축제 행렬을 뜻했어요. 근데 점차 흥청거림, 술자리란 뜻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바카스 신, 이런 신들의 축제일에 술을 마시면서 그 신을 찬양하고 밤늦도록 요란한 행렬을 벌이는 그 풍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어둠의 일인 술 취하며 방탕한 것이 성도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냥 세상의 스피릿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향방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히 행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코이테라고 하는데요. 성교를 가리키는 말로 법적,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성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또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음탕함, 억제 불가능한 정욕, 이런 것을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생활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막 음란한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게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한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어요. 그죠? 훨씬 더 그것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사이에 대화를 보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다 성을 상품화하고 음란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미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색과 음란,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단정한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단정함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투는 것은 헬라어로 에리스인데 외부로 드러나는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투쟁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거, 막 싸우고 막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게 다툼이죠.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내부적인 격정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너무 삐져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기예요. 그죠?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다 삐져 있어. 그럼 행동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과 시기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편견과 우월감, 그로 인한 온갖 싸움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대가 그런 정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상해야 돼. 탁월해야 돼요.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당당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의 의식이 자꾸 이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패턴을 갖고는 있죠. 이 패턴을 갖고는 이 사랑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 패턴을 갖고 있어야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겉사람을 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칼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권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해됐죠? 영의 권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주어진 이런 수많은 메시지, 그죠? 12장부터 나왔던 수많은 메시지, 이게 맨정신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 겉사람을 쌓아야 돼요. 옷으로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흘러차고 넘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력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죠? 부활절, 성탄절, 성육신의 절기, 또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절기를 따라서 지금처럼 고난 주간에 금식 아침 금식 일주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고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의 양들을 봤는데 숨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시간대마다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씨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한번 지나면 영적 나이 1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1살도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이 영적 여정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또 절기를 지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영적 아비로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라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좀 내년에는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있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혈기도문, 그 다음에 기도재단,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편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예수기도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6개월 단위로 좀 돌려고 해요. 1월부터 2월은 성경 10장, 기도재단인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모든 성도는 성경 10장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기도재단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몇 주 동안. 그래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무장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좀 들어가면 보혈기도문을 할 겁니다. 보혈기도문 파트 하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즌이 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면 1장에서 3장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보혈기도문 전체를 계속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죠. 그런 시즌이 오죠. 그러면 이렇게 리더들에게 썼는데 30분 동안 부르짖는 기도 개인이 하시고 카톡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했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기도하면 예수기도를 뭐 1000번을 1200번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나눌 거예요. 시편기도 또 시작하면 제가 또 금요일에 하겠던 시편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내면 시편기도 관련된 거는 내면의 치유와 관련이 있어요. 상한 심령의 치유. 그거와 관련돼서 깊이 치유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다 집중할 거예요. 역량을.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뭐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겠죠. 부르짖는 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메시지를 그렇게 바꾸면서 전체 강조점과 포인트를 주면서 이 한 1년이 지나도록 다양한 형태로 1년이 지나도록 그동안에 훈련했던 게 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좀 이렇게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지는 거예요.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해져야 돼요. 맨날 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또 미워해서 맨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어야 돼요. 시대의 요청이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게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렇죠? 경찰, 군인, 소방관, 또 뭐 운동선수 유니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 사람이 축구 선수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소방관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완전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그냥 말씀 기도이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차고 넘쳐서 나의 삶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거기까지 가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이 존경하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깊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노인들은 영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늙어갈수록 다른 종류의 힘을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요 지혜의 힘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완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그죠? 차고 넘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차고 넘쳐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